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최선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각절이나 줬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르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과 빛나무와 붉은 옷감이요 각종 황목과 각종 상한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들이송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소려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가 자주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네.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니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흥미하는 자와 성서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묘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랜만에 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목별 기도에 그래서 아마 조금 리듬이 좀 중심이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요한계시록은 승리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 재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아군에서 적군으로 쏘는 포탄과 같다. 그런데 적진에 떨어지는 포탄을 보고 무서워하는 아군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의 책이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구원의 책이고 교회의 책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비밀은 뭐다? 어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제 아셔야 합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드러낼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읽어보십시오. 바울 서신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었도다. 비밀 곧 그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꼭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은밀하고 뭔가 자기만이 소유하고 그리고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런 모든 이런 유도들은 거의 이단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더 이상 드러내야 할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모든 것이 다 이미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합류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요한계시록만 보면 이해가 불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쭉 같이 찾아봤잖아요. 창세기 찾아봤고요. 출애굽기 찾아봤고요. 레위,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복음서, 바울서신 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지점이 그래서 강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서 만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만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갈 길이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이미 종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언제가 종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종말이에요. 먼 미래 어느 콕 지점이 일어날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요한계시록을 늘 이렇게 접근한다 그랬어요. 어떤 거요? 미래에 관한 사건과 모든 것을 예언한 책, 미리 예자.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666이 뭐라 그랬나요? 666 바코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7에서 하나 모자란 불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데 이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부와 사치와 이 땅의 것들에 취해 있는 자들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이 666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 666이란 말이 되게 유행하게 된 한 계기가 있었다 그랬죠. 영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영화 때문에 오맨이라는 영화 때문에 666이란 단어가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 자, 그럼 17장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17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이 앉다라는 말이 카데마이라는 말인데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딱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는 건 왕만 앉을 수 있죠. 우리의 왕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행동을 똑같이 단어를 차용해서 모방하고 있다. 사단은 늘 모방해요.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두 번째가 거짓의 아비. 그죠? 거짓의 아비. 예. 자, 그리고 또한 여기 3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근데 광야로 누가 갔냐 하면 여인이 갔어요. 해산한 여인. 이 여인이 뭐라 그랬나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건 똑같이 지금 그 사단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했던 것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정점이 어디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끝에 7머리와 10. 7은 무엇을 상징해요? 완전함을 상징하고, 뿔은 뭐라 그랬습니까? 권세. 근데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역시 똑같이 따라한다. 4절도 보시면 자줏빛과 붉은 빛, 옷. 이것을 제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랬나요? 홍포. 홍포를 입은 우리 구주.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4절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뭐요? 금잔. 이 잔을 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요. 그런데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죠. 그런데 요 마귀의 잔은, 사단의 잔은 겉에만 화려하고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 요런 것들이 들었어요. 자, 4절에 보시면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나요? 우리는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투박하고 볼품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안은 화려하고 멋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렸습니다. 큰 것을 조심하시라. 큰 것이 이제 점점 대세가 돼요. 그래서 참 무섭고 두려워져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많은 예산, 그거 자랑하다가 다 망한다. 큰 것, 화려한 것 조심하시라. 왜요? 겉이 빌수록, 속이 빌수록 겉은 화려해.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18장인데 18장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돼요. 이 당시 바벨론은 일단 1차적으로 요 7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가요? 무슨 어느 나라 시대라고 그랬나요? 로마. 일단 1차적으로 로마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1절 봅시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천사가 내려왔어요. 첫째, 무엇을 가졌어요?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만 속한 겁니까? 영광. 천사에게 영광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 반사체예요. 여러분, 빛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발원체가 아니라 다 반사체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 이 받은 빛이 나가요. 피조물은 다 반사체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천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요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을게요. 누가복음 2장 9절과 11절에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탁 비쳤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와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끝에 보시면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해요? 환하여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빛을 쏠 때 우리의 영혼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셔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어두울까요? 아침에도 4시 50분에 이렇게 일어나서 터벅터벅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왔어요. 요 짧은 5분이라는 시간 내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혼돈스러울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혼란스러울까요? 왜 길이 안 보일까요? 어두운 데로 가니까 길이 안 보이지요. 깜깜한 데로 자꾸 다니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길이 보입니다. 내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 주님이 길이랍니다. 왜요? 거기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지금 만약에 어두운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땅이 어떻게 됐답니까? 환하여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요. 왜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나요? 주어가 없죠. 동사만 있죠. 무너지다라는 동사. 왜 무너지냐면 죄는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특수한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반복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꼭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나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뭘 왜 그래요?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신 거고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죄 지면 하나님이 탁,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맞지만 거의 대부분 뭐냐면 죄는 자기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속성이 있다. 누가 손대지 않아도 그 안에서 스스로 붕괴되고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어요.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그게 뭐의 특징이다?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를 반복하면 스스로 망해요. 그러니 만약에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가 자꾸 어둠에 있고 죄의 길로 다니고 스스로 무너지는 행동을 제가 만약에 그 눈으로 본다면, 제 눈으로 보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그 길로 가지 마라. 망한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싫어해요, 좋아해요?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왜요? 스스로 무너지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은 그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뭐의 특징이다? 죄의 특징입니다. 죄를 자꾸 지십시오. 회개하지 말고 계속 지십시오. 어둠에 다니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나간 삶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봤어요. 내가 언제 무너졌나? 그런데 거기서 꼭 일어났던 현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 우리 하나님 되게 억울하셨겠다. 억울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스스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무너졌어요? 아직 이 시대에 안 무너졌어요? 있어요. 근데 왜 과거용으로 선포를 해버릴까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로마인 동시에 더 나가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두 번째, 무너졌다는 두 번째 특징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무너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땅에 대고 탁 무너져야 돼요. 바벨론의 특징이 있어요. 사치하고 영광을 자기에게 끊임없이 돌리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 아니야. 무슨 뭐 세상이 뭐 따로 있나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 그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아직 무너지지 않는 로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겁니다. 자, 우리 4절도 한번 봅시다.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여기 기타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음행은 뭐라 그랬나요? 단순한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음행과 더불어 짝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사치예요. 사치.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치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승용차가 있는데 승차감이 있고 또 무슨 감이 있다 그랬어요? 하차감은 뭐예요? 차에서 딱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차를 주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결국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왜 사치하냐면 모든 인간 중에 뛰어나고 싶은 우리의 본능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부자로 살려고 해요? 남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랍니다. 거기서부터 출애굽하랍니다. 부에 관심을 두지 말랍니다. 하나님 주신 걸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세상 보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사치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안에 부가 하나님이 되죠. 그러면 그 부로 인해 끊임없이 누군가보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부, 영광, 사치가 이렇게 꼭 단짝처럼 꼭 붙잡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치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나오랍니다. 처음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곳에서 또 부른 자가 누가 있나요? 창세기 12장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갈대아 우르로부터 출갈대아 우르. 그 다음 또 누구를 또 부르십니까? 애굽에서 부르시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출애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세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롯, 출소돔입니다. 신약을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게 뭐예요? 죽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십니다. 너 원망에서 나와라.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나와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출애굽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심판의 운명과 결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다? 스스로 무너졌다. 왜? 죄 때문에. 죄는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속성이 있다. 하나님을 떠나 영광을 내가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를 분연히 끊어내셔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뒤에는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쭉 세부적인 항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를 좀먹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서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